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바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제 도마가 왔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것을 알았던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지만 그러나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라고 말하고 또 심지어는 손으로 직접 그 못자국과 또 창자국 그 모든 것들을 만져봐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 또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런 도마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렇다면 정말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또 여인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은 이제 여러 제자들이 함께 봤기 때문에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응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실제로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26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게 되면 여드레를 지나서 바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던 그때로부터
여드레라고 말하지만 그날 당일을 하루로 쳐서 7일이 지난 후인 다시 똑같은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다시금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소에 또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행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27절 보게 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28절 보게 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도마가 이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믿게 되었고 또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이렇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도마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마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도마의 의심과 그의 연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고 또 확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며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도마가 일주일 전에 했던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며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었고 또 그냥 내뱉은 말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그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으며 일주일 만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히려 책망하시거나 또 무섭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연약과 실수와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불신의 말을 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 말은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보지 않고 이제 믿게 될 자들의 복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닌, 즉 보고 믿는 방식이 아니라, 즉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실제로 이와 같이 만져서 믿는 방식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롯하여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만져보게 하시며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이런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이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며 바로 이들은 최초의 증인이었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바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의 증거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들음으로써 바로 우리가 믿게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이후로부터는 바로 보지 않고 듣는 방식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도마처럼 내가 보고 믿겠다, 내가 실제로 만져봐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또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도마도 바로 실제로 보았던 증인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 사도들의 증거를 사람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이와 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고 많은 것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앙 가운데 처한 도마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정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다른 이들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또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또 해가 뜨고 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의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좀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일에서 듣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치료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더 바르게 감당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